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의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무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고 건강 돌보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순례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고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5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어떤 이미지, 상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시작하는 그 부분부터 산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나오고 또 산과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이 5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또 묵상하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산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어떤 표현도 좋고 또 설명되거나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도 좋고 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5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3절과 5절을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례 시편의 시인 순례자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 산을 바라봅니다. 산을 바라보고 또 그 산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 또 산과 같은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 산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노라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바람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의 제목을 따서 설교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들도 보면 주님이 산과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개와 같은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이 시인의 마음도 그런 고백으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이 처한 어떤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산과 같은 그런 존재, 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어떤 어려운 현실에 있는지는 1절과 2절을 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또 자신이 꿈꾸는 이상 사이에서 어떤 괴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대비되는, 또 의인에 대한 어떤 표현들, 정직한 사람이라든지 선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구분길을 가는 사람이라든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대비되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과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삶을 오히려 3절에 있는 표현처럼 의인의 땅에 악인들의 그러니까 악인의 어떤 권력 아니면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이 더 옳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온전히 승리하고 악인은 그 세력을, 그 권세들이 사그라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이제 설경구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테지만, 아마도 그 유명한 장면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워낙 유명해서 그 영화의 그 짧은 장면으로도 많이 소개가 되기도 하였고, 패러디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슷한 장면, 또 그 장면을 패러디한 장면이라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 설경구라는 배우가 이제 주인공인데, 철길에 서서, 기차가 오고 있는 그 철길에 서서 울부짖으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절규하는 그런 주인공의 그 외침, 슬픈 외침을 잘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2022년에 좀 인기 있게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송중기란 배우가 주연으로 했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은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 과거로 회귀하게 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지식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회귀한 과거에서 정말 성공하는 그런 어떤 삶들을, 또 승부를 거는 그런 삶들을,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이후로 해서 많은 회귀형 드라마나 영화가 또 많이 준비되었고 개봉되기도 하고 또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현실적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힘겨운 현실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그 주인공들이 꿈꾸고 또 대사로 말한 것과 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 현실을 피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 정도는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마주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뭐 그것이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도 있고, 뭐 일하는 일에 관한 것들, 아니면 관계에 관한 것들, 아니면 후회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과 사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한 번씩 정도는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바란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 125편의 시인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이 마주한 그 현실 가운데에서 본인은 분명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보고 하나님은 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언제나 거기에 계신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순례 시편 중에 하나인 이제 121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121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순례자가 순례의 여정,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 비록 고달픈 인생이긴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서 산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나눴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시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그 산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첫 번째 1절을 보면 주를 의지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신뢰와 의존을 동시에
그 두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 뻔한 소리 같겠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시편 125편 1절에 나오는 주를 의지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의지하다라는 그 의미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 나의 어려운 이 형편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때와 나의 방법과 같지 않을 때에는 그 기다림의 순간을 견디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먼저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나 우리의 노력들이나 또 다른 수단,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종종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125편 1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고 있으며 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마치 산과 같이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산과 같은 존재, 2절에 있는 표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저 시온 산맥처럼 하나님이 나를 둘러 보호하실 줄을 믿고 내가 거기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상황들과 그것들에 나온 어떤 상상들처럼 우리의 처한 현실들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비현실적이지만 과거로 돌아가서라도 바로잡기를, 내가 했던 판단과 내가 했던 결정과 선택들을 뒤집어 엎고 좀 이 현실의 어떤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자리에 있게 해주실 것이고 나의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유혹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들이나 또 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타협하고 합리적인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실수들과 거짓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흔들고 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욕심들,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삶의 기준,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또 차별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나타나고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집하냐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조금만 그 고집을 꺾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것들로 더 이익을 누리거나 유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인사드렸던 그 하나님의 평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또 일제강점기라는 좀 슬프고 험난했던 세월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많은 학식증들,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식민 상황 가운데서 일본에게 항거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지난 이후에 그들이 변질하고 그들이 또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 역할처럼 겉으로는 운동가였지만 속으로는 이중 스파이가 되어서 조국을 또 동족들을 같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 친구들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했던 대답들 중에 가장 큰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왜 그 마음이 바뀌었는지, 왜 처음과 같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지 않고 일본에 붙었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했던 대답은 독립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기약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어떤 상황과 동일한 형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기다리고 견디지 못하여서 나의 섣부른 판단이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때도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우리에게 탓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샬롬은 어떤 순간일지라도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함으로, 때로는 불공평함으로, 때로는 교묘함으로, 때로는 너무나 유혹적이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거나 아프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들어서 우리가 약해진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현실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저 시온 산맥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 우리의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여정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